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은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효도했다고 큰 소리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매년 돌아오면서 그날은 또 교회에서는 줄기차게 부모 효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시네. 이게 참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도 좀 그런 힘든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단체로 우리 한 고백해 봅시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사랑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게 효도예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실었던 내용 중에서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작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거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5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효도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또 조그만 돈이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매주 성경 한 권 택했으면 이렇게 한 장씩, 안 그러면 또 일정의 소중한 절씩 차근차근 이렇게 빠짐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별입니다. 주제별.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이 무엇인가? 이 땅에 허락하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고 기본적인 것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딱 둘이에요.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그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국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자라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점점 가정이 확산되어지는, 자, 그렇게 기초가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자녀만 사는 요 가정을 핵가족이라고도 하고 또 현가족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핵가족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현가족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하고 좀 같이 살면 요거는 현가족이 아니고 무슨 가족일까요? 원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원가족.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 이 기본 용어로서 자, 저를 따라 봅시다. 현가족, 원가족. 예,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회 서로 하늘 가족. 자, 한번 더 봅시다. 하늘 가족. 이게 가족의 구성, 가장 기초적인 구성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족은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동창회는 안 나가도 되고 동창회 안 나간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미워도 만나야 됩니다. 친구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러나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야 합니다. 미워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가족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가족 관계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가족 관계 화목하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가슴 째기예요. 칼로 마음 째기입니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부 관계가 다른 사람 같으면 참는데 부부기 때문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큰 소리도 하고 쉽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부 관계, 이 관계를 보면서 특별히 식당에 가면은 식사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열심히 먹기만 합니다. 물론 식사하러 왔지요.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말도 없이 열심히 먹는 것만 열심히 내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게 며칠 전에도 사모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제 옆에 보면 우리가 먼저 왔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왔거든요. 그때 우리는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벌써 식사 끝내고 가더라고요. 얘기할 틈도 없이 열심히 먹기만 먹고 가는 거죠. 그래 보면서 틀림없이 부부다. 그래서 식당의 주인들이 그럽니다. 남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얘기하고 웃으면서 식사하고 하면은 불륜이구나.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에서 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이 힘을
늘 어찌요? 아니에요?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네. 가족 관계 때문에 힘이 좋을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깁니까? 고난은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이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그 힘이 가족으로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소중한 가족이 소중함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에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족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전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 그냥 많구나가 아니고 1번부터 1, 2, 3, 4, 1000까지 붙이고 하루에 한 사람씩 그날 저녁에 같이 자고 같이 식사하고 한다 칩시다. 3년이 지나야 한 사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부인이니까 거기서 난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도 고난이 있죠? 예. 가정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까? 위로가 많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가정 때문에, 부부관계,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가 많고 회복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이게 답답하고 고통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아내가 어느 날 늘 웃으면서 집안일 해주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사근사근 하던 아내가 어느 날 보면 뚱 하고 그냥 얼굴에 표정이 굳어 있고 사는 게 싫대요. 갱년기. 남편이 늘 이렇게 든든하고 버팀목이고 가족에 그 아버지 남편만 봐도 힘을 얻던 그 남편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고 이렇게 사춘기. 자기 일 스스로 잘했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부모의 말도 잘 듣고 하던 아들이 어느 날 말을 안 들어요. 뚱 하고는 엄마에게 툭툭 말 던지고는 방에 들어갈 때 문도 꽝꽝 닫고 무슨 기? 사춘기. 대개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왔구나. 집안 분위기가 우울 모드로 바꾸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과정을 저는 봅니다. 다로 붙입니다. 다 겪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이 형통하게 말 잘 듣고 자기 일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는 자녀들은 있지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은 자라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부모님 속 안 썩이셨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더라고요. 이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이 이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제아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가고 술집에 가면은 모르는 여자가 없고 다 길거리에 가면 막 다 오빠고 막.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거 오늘 그 정혜영 사모님 보셨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어거스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결과는 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보지 말고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성장할까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힘든 과정을 지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납니다.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 사진 찍는 걸 좋아를 하는데 이 요셉 형제라는 이 사진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눈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작가인데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참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 형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 사진 찍는 게 좋은데 이 눈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대신에 너가 눈이 생명이지만은 너에게 영성을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요셉 형제가 찍는 사진에 보면은 제가 좋은 거는 이렇게 굉장히 영감이 있고 영성이 뛰어납니다. 한 예를 들면 사진 하나가 있는데 비가 안 오고 해서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쩍쩍 갈라진 논에 꽃이 한 송이 딱 피었어요. 빨간 꽃이 피어 있는 그걸 찍었는데 그 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주위 거는 다 아웃포커싱으로 다 날려버리고 요것만 초점 딱 주는, 그러면서 갈라진 거기서 꽃이 피는 그 제목이 뭐냐면 생명. 그걸 한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지요. 이 형제가 사진을 찍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영감을 얻는 겁니다. 한 분은 형제가 이게 언덕에 그 의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게 나무로 된 3사람 정도 앉는 장의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다 쪽으로 뒤쪽에 이렇게 있고 그 앞이 바다예요. 그리고 저 앞에는 조그만 섬이 희미하게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요 의자에다가 초점 맞춰서 누군가 여기 와서 앉으면 바라보는 게 저 섬을 바라보잖아요. 희미한 섬. 이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다가 초점 맞춰서 찍고 그 다음에 앞에 바다고 저 멀리 희미한 섬, 제목이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제목이 멋있죠? 네. 또한 이 사진이 그런 거 있어요. 이 형제가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많이 사역을 합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갔었는데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까만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앞에 강대상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빛이 그걸로 초점 맞추죠. 맞추고 이렇게 아이들은 찬양을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는데 아이들 얼굴은 안 보여요. 뒤에서 뒷모습하고 손든 모습하고 비추면서 저 강대상 환한 빛이 이래오는 이제 그런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손만 아이들 손이 100명이 손 들으시는 거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그걸 비추면서 저 멀리 환한 빛이 있는 그걸 비추는 그 모습을 찍으면서 그 밑에 제목을 달았어요. 천국. 이게 보면서 보는 각도가 영성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이요셉 형제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졌을까요? 생명 때문에. 눈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너는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색깔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렇지만은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영성을 주셔서 그 영성으로 사물을 보고 사진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멋있다. 한 번은 이요셉 형제가 사진전을 한대요. 제목이 광야. 마음이 확 와닿는 거죠. 그것도 저 서울의 대학로에서 한대. 그래서 마침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찾아갔어요. 전시회장에 갔는데 그 넓은 전시회장에 기대가 갔습니다. 어떤 시야로 광야를 사진을 찍었을까? 보는데 그 사진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요 한쪽 구석에 보니까 광야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요셉 형제의 이런 사진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광야를 주세요.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광야예요. 자녀 문제입니까? 광야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든지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낮이 40도, 섭씨 40도, 밤이 영하 20도예요. 이런 곳인데 밤 되면 전갈, 독충, 뱀 이런 게 설설 기어다니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광야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작아지고 극소화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커지는, 하나님은 극대화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내게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광야를 주셔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극소화되는, 내가 얼마나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커지는 그런 곳에 나를 밀어넣는 건 아닌가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성을 회복해 주시면, 그 영성이 회복해 주시면 내 문제는 어때요?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광야, 내게 무엇입니까? 오늘 가족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면 어때요? 손가락에 찔렸는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가족은 한 몸입니다. 그러나 한 몸인데 손가락처럼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어느 한 지체가 이렇게 아파도 전체가 몸살 앓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에 여러분이 엄마가 몸이 안 좋고 힘들고 해서 누워서 계속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들도 아들, 딸들도 다 힘들어요. 가정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분쟁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절대로 봅시다.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절대로 봅시다. 서로 같이 돌보게. 그래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힘들 때에 피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엄마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가족인데, 엄마는 아파도 나는 아프기 싫어, 나는 힘든 거 싫어, 도망가는 남편, 도망가는 자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가족을 내가 믿고 여기까지 살았느냐, 그러고는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속상한 마음 다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교회에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 이런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 답답하고 1시간을 다 털어놨습니다. 내 속이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그 1시간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속상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다 쏟아놓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속이 씁쓸하죠. 괜히 내가 탁 얘기를 하고 이게 내가 내 입이 문제구나. 그래 3일 뒤에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만은 나는 김 집사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집사가 쫓아들면은 그거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들이 그랬다면서요. 소문이 교회 한 바퀴 다 돌았어. 여러분이 내가 김 집사님에게 얘기를 할 때 속상한 거 다 털어놓을 때에 들어주는 김 집사는 큰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와서 여러분 속의 거 다 토설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본당에 언제든지 1층에 가면 키 있어요. 열고 들어와서 마음 놓고 개인기도 하실 때 입구에 문 잠가 버리고 마음 놓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소원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의자가 따르고 바닥에 따라가지고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얘기하고 다 쏟아 놓으면은 좋은 게 있어요.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뭘 지켜주신다고요? 상담료 안 받으십니다. 뭘 안 받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는 그런 고난의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요. 저는 차를 운전해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은혜 받아요. 캄캄하고 거기 냄새가 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터널은 영원하지 않다. 터널은 지나가는 곳이다. 캄캄하고 이게 속도 힘들고 공기도 나쁘고 그러나 내 거기 살 곳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터널 주셨지만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전화해서 친정에 전화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언니 동생에게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 내 짐을 그 사람께로 넘기지 마시고 가족끼리 고통을 함께 편안히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가족의 고통 얘기는 담 넘어가지 말자. 우리 딸이 어제도 외박하고 안 들어왔어요. 너무 속상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중에 상견례 때 이분이 참석했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도망칠 수 없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힘든 가족이지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길은 하나.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여러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이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서로 같이 돌보게. 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보라고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좀 몇 가지 배웁시다. 잠언 오늘 본문 보세요. 잠언 23장 25절. 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부모를 어떻게 해드리라고요? 너를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걸 우리 적용해 봅시다. 부모, 어미를 가족으로 바꾸어서. 자, 절대로 봅시다.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한 번 더요.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이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편 된 우리 교우들은 어때요? 아내가 내 행동 중에서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싫어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아내가 기뻐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양쪽 다 잠잠하신 분들은 뭡니까? 예. 그래서 내가 내 행동 중에서 이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싫어하는 행동이 10가지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싫어하겠다 하는 것 2-3가지, 많아야 5가지입니다. 그냥 많이 잡아서 10가지를 칩시다. 10가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아내가 싫어하고 가족들이 싫어하는 행동이 10가지 있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10가지를 내가 싹 다 고치면 어때요? 그럼 가족들이 못 살아요. 천사인 줄 알고 못 살아요. 절대로 봅시다. 한 달에 1가지씩
여러분 고치는데 한 달에 한 가지씩. 그러면 10달, 자 1년 잡으면은 1년에 10가지 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잡을 거 없어요. 한 달에 한 가지씩. 그러면 1년에 다 고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달에 한 가지가 아니고 한 번에 10가지를 다 고치려 하다 보니까 20년 지난데도 안 고쳐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자, 한 번 더.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간단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가족들이 나 때문에 기쁘고 가족들이 나 때문에 즐겁고. 아멘. 자녀 교육에서 자녀의 경책하는 것,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려도 그게 범죄에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몽둥이 갖다 놓고 너 그리고 막 회초리 때리고 요즘 이제 못 그래요. 근데 가족들을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세요. 자, 시편 103편 9절 볼까요? 자,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경책,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경책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꾸중하시고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고 잘못할 때마다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앉혀가지고 두 손 들고 벌 세우고. 아마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은 자녀들이 숨을 못 쉴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에는 어때요?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그거 고쳐주지 않으면 크게 잘못될 거로 생각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그냥 꾸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대로 봅시다. 꾸중 안 해도 잘 된다. 좀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께 우리 배웁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꾸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주 꾸중하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부모가 꾸중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를 때립시다. 한 박자 늦게. 예. 꾸중할 때 어떻게 해요? 1시간 후에 보자. 미루세요.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맞는 말을 2번, 3번 하면 그 잔소리가 돼버려요. 잔소리가 되면 안 듣습니다. 귀에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내일도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안 하면 좋겠어? 자, 우리 연습 안 해봅시다. 연습 안 하면 집에 가서 안 하더라고요. 남편들만 자 저를 때려봅시다. 내가 뭘 안 하면 좋겠어? 그럼 아내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자, 내가 뭘 안 하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내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이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안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물으니까 짜증내면서 말 안 하면 좋겠고, 두 번째, 말할 때 정색을 하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대. 그리고 남편이 두 가지 뭐라고요? 짜증 안 내고 정색을 하고 말 안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내는 짜증 내면서 말하는 거 싫어하고 정색을 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구나. 오늘 잠언 23장 25절에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이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족을 즐겁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5월 어버이날, 5월달 가족의 달, 요거 한 개 마음에 꼭 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봅시다.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여러분 묻습니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적은 거예요. 자, 한 번 더, 좀 더 큰 소리로. 가족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즐겁게, 부모를 기쁘게, 가족을 즐겁게, 가족을 기쁘게, 이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